마이크 하나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또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보혈 기도를 다 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조금만 줄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제가 서울에를 한번 갔는데요. 서울에 가니까 밤을 파는 장사 아저씨가 계셨어요. 네, 특이한 것은 밤을 파는데 한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고요한 밤 1,000원. 또 옆에는 거룩한 밤 3,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5,000원. 여러분, 10,000원짜리는 뭘까요? 영광에 둘린 밤은 10,000원. 뭐 이렇게 한 봉지에 붙어 있어요.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오늘 아기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잔치도 하고 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슈발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아들을 낳을 때가 최고로 기뻤대요.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질 때 기뻤고, 이 기쁨은 온 국민이 다 기뻐했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뻤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쁨은 이게 그냥 하찮은 기쁨으로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려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말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기쁨이 있으신 분만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적인 사세계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표현할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40장 9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도 사용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할 때 쓰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양치는 목자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슷한 용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사건이기에 바로 이 성탄절은,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해진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전한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시원찮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나심은 전적으로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바로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냐? 태초부터 계신데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성육식 사건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복음의 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절과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라는 표현은 각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동네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과 이웃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늘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온 우주가 공유할 구원의 큰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기뻐하는 바로 기쁨의 축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 옆에가 천안에 유명한 뚜레쥬 빵집이 있어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요. 뭘 살려고? 케이크를 살려고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 추운데. 여러분 어제 무지 추웠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굳이 케이크 잘라가지고 축하해 선물 나누고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케이크 자르고 기쁘게 나누자. 뭐 그런 의미에서 케이크를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기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 백성에 미칠 첫 번째 이 소식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대학에 가면 그 교회가, 대학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특별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캐럴과 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성탄절 예배는 우울한 멜로디의 피아노 연주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성탄절 하면 교회 곳곳에 막 빨간색에다가 뭐 금색 화려한 크리스마스 치장을 하잖아요. 근데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이렇게 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면 초록색 나무에 이런 트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죽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또 아픔을 갖고 슬픔을 하고 내가 사랑했던 이와 이렇게 이별의 아픔들을 그들에게 그 빈자리의 슬픔을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탄절 예배였다는 겁니다. 소위 빈 의자의 신두름, 빈 의자의 신두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와이어랜드 목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렇게 막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아픔과 슬픔에 있는 그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 위로하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슬픔의 빈자리를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2022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위로의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만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 국경이 없는 의사회는 각각의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 가입해가지고 정말로 오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면서 그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다 후원을 했습니다. 또 전쟁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막 과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수술을 합니다. 아들이 계속 생중계하듯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후원을 했습니다. 또 농촌교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교회 후원을 했는데 마치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래서 저희 오늘이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건축도 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네요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시차례를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차례 어려운 개척교회 또 사모님들 위해서 또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빈자리에 슬픔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번에 우리가 매해 작년에도 했죠. 매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빈자리의 위로자로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개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위로자가 되고 평안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섭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함으로, 예수의 평안으로,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두 번째 소식은 죄사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내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국에 함께할 수 있는 자녀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영원히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잠깐의 이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자로서 여러분 안에 넉넉함으로 여유 있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 백성이 미칠 세 번째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무기가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 여러분,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센 줄 아세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그거는 어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에서 만지작만지작하고 러시아 푸틴이 만지작만지작하는 그 원자폭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히로시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위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원자폭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과학자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에 그 이렇게 핵이 있잖아요. 그 안에 과학자들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연구를 했대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근데 그 폭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팽창을 팍 한답니다. 그 강력한 힘이 모든 건물 할 것 없이 싹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은 다시 압축이 된답니다. 이렇게 쫙 몰아뜨린답니다. 그러면서 또 안 넘어진 모든 걸 또 한번 싹 무너뜨리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터지면 인류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마어마 강한 것들이 지금 그냥 누가 하나 딱 미치면 누르지 않겠습니까? 자꾸 만지작하는 거예요. 만지작하면 눌러버리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는 괜찮겠지. 그럴 수가 없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이 원자폭탄을 제조한 감독 오펜하워를 불렀답니다.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지요. 라고.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평화라는 무기밖에 없대요. 세상에 어떤 무기도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평화라는 무기만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얼마나 갈등하고 갈라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가 넘쳐 흐르는 곳에는 원자폭탄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평화가, 이 평강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도의 슬픔이 있습니까? 공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참여는 됩니다.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도, 극한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 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기쁜 소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들으려고 해도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 들려오는 소식마다 막 숨을 조여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이렇게 쭉 살았어요. 지금도 오늘 예배도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인류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위협관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 이율이 막 계속 환율이 막 널뛰듯이 뛰었어.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엔 더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도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속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우울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의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여러분 냉수와 같은 기쁨의 시원한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며 또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정말로 공포 속에,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축하합니다. 경배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제사함의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사업터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이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지체의 가정들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셔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노동의 대가를 손에 넉넉히 안겨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불행한 가정을 구원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린 양을 드렸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저희의 손에 어린 양도 없고 보물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과 또 그 언약의 마음과 정성으로 적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오나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같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성탄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소망의 햇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항상 식탁을 지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형통의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대로 각각의 여러 분야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심령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옥 성도님, 고채영 성도님, 고나영 성도님, 한희 성도님, 박지연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